2026년도 우리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욱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올해는 성공할 것이다. 작심삼일, 작심해도 3일이 못 돼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그것을 100번을 연속으로 하면, 잊을만 하면 다시 작정하고, 흐지부지 될만 하면 또 다시 결단하고, 이것을 한 100번만 하면 한 300일은 그래도 거뜬히 버텨내며, 그러면 올해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 이것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도 가족이다. 부모들이 맨날 서로 싸우고, 자녀들은 자기 욕심대로 악하고 게으른 삶,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러한 부모는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건치 못한 가정이 지옥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떠한 때는 천국과 같고 어떠한 때는 지옥과 같더라.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천국도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부러 우리에게 지옥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말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되어야 되고, 또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 되어지도록 더욱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신앙의 충만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신앙의 충만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에 관해서는 본문 자체의 입장은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실상 구원의 문제이거나 죄의 문제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술이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가장 귀한 존재,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이스라엘 사회, 이 사회는 물이 너무나 귀해서 물을 쉽게 얻지 못하고 쉽게 마시지 못해서 오히려 술을 더 필요로 한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수기능도 별로 없었고 관리나 보관도 쉽지 않은 것이 물이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조금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었죠. 반대로 술을 만드는 원료인 포도는 그 땅에서 적과 꿀로 표현되어질 만큼 포도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면 수년이 지나도록, 아니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급화되어졌고, 이러한 것이 단순히 기호품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필수품으로 당시 사회와 문화는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극상품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내시기도 하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 시에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벤트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릅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물 대신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술은 결국 방탕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코가 삐뚤어지면서 사람이 아닌 개가 될 만큼, 물론 저는 아시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압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이 필요해라고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던 여러 활동들이 혹은 기호품이나 어떠한 생활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회생활, 세상생활 하다 보면 술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그러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율법주의가 그러합니다. 나 때는 이러했어 라고 하는 꼰대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나 차별의식 등이 상황과 형편단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으로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죽는 것인지 우리는 더욱 깊이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방탕함으로 공동체를 바꿔갈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을 온전히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자 할 때 이것은 헛된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양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서는 더욱 덕을 세워가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 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방탕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욱 믿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더욱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것으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정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일 잘하고 있는지, 건강하고 있는지, 공부나 결혼이나 기타 세상적인 관심사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봉사의 직분은 받고 있는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물론 신앙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 위로하고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기 위해 더욱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권면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복 받을 자리이고 그 복 받을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면 된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쉽게 해결된다. 은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하지만 목회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소망해야 할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자리를 더욱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더욱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또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땅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흥한국, 선교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종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령권자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시죠. 자기의 생각이나 형편이나 뜻을 내비쳐서는 안 되는 일이 복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복종과 관련된 예화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였는데 돌아오니까 주인이 하는 말, 나 배고파, 밥 줘. 같이 와서 먹자가 아니라 나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내 수발을 거들어.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주인이 말하겠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종이 서운하고 불편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종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종을 서로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니까, 부모이니까 자녀에게 복종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니까, 장로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라하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즐거움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며, 또한 권위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더욱 내 몸과 마음을 올바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합쳐서 순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나오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라 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서는 순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순복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뜻의 합성어이죠. 복종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순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종일토록 수고했지만 주인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요구할 때에 그 주인을 위해 즐거움으로 상을 차리고 또한 다 먹기까지 즐거움으로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복종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기 주장이나 방탕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욱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인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2026년도가 더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